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속죄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또 기억하여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사명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말할 바를 주님이 일러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또한 말씀,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뜻을 통하여 오늘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오늘 9장부터 읽겠습니다. 9장을 읽고 그리고 1장, 2장 이렇게 읽어서 오늘 석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 헬라어 원본과 또한 라틴어 역본에서 붙여진 제목에서 그 이름이 따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숫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지파는 몇 명이고 저 지파는 몇 명이고 이 가족은 몇 명이고 저 가족은 몇 명이며 이때는 몇 명이었고 저 때는 몇 명이었다. 이런 여러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이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그 가장 큰 의미인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 제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읽게 되는 것처럼 율법서 5권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또한 민수기의 사건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 불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되는 해와 또 마지막 해인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들에 집중을 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한 두 번째 해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20장 이후에 언급된 모든 사건은 바로 제일 마지막 해인 출애굽 4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은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약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또한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4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계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남쪽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9장부터 읽게 되어지는 것은 그 9장과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어떤 시기적인 배경이 좀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장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의 말씀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또 1장의 말씀은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인데,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우선 상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9장에 나오는 앞선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째 해를 맞았을 때에 인구조사 사건이 벌어졌을 무렵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이제 맞았었죠. 그것이 바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6월절은 아주 대단한 특별한 의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6월절은 그 구원 사건을 회상하며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기둥과 임방에 바르는 것이라든지, 또한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은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그러한 사건 등은 첫 번째 6월절에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언급되는 6월절은 애굽을 빠져나온 뒤 한 해 뒤에 시내 광야에서 지켜진 것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6월절은 애굽 그 상황에서 지켰던 첫 번째 6월절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신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구름 기둥, 또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대형 음향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아니면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가지고 일제히 명령이 전달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2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높이 보이게 들어 올리셨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바로 시내 산 근처의 시내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말씀에 이제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성막으로도 불리는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명령을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십니다. 인구조사는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받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각 지파별 인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자의 숫자는 모두 60만 3,555명이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출애굽기 38장에 두 번째 이제 계수된 인구와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여인들, 또 어린아이들, 6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여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성취됐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수하는 내용을 보면 1장 26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행진할 때에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합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언급도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파의 영적 리더로서 싸움을 섞여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고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 그 진이 편성된 것과 행군한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각각 4곳에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에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제 먼저 앞서갈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리고 갓, 루벤, 시므온 지파가 앞서가고, 그리고 성막을 뒤를 따라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단, 납달리, 이런 순서로 이 지파들이 행진을 하게 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파의 그 순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각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기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 구분되어지는 아마도 그 혈통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즉 같은 12지파라 하더라도 혈통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더 가까운 지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선 이제 비슷하게 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큰 지파와 작은 지파들을 섞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배열을 균형 있게 했었다는 것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단지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이 싸움을 이 진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각 지파가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때로는 두 지파 또 세 지파, 또 때로는 12지파 전체가 함께 연합해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 배치는 상당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짐작하게 될 뿐인데, 그 인구조사의 숫자를 통해서, 그 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가장 완벽하게 진을 형성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신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을 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와 율례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그리고 싸움에 대응하는 그러한 준비마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과 영성을 주님 앞에 비춰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를 애쓰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사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들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